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파트고 14절부터 21절가 한 파트인데 14절 21절은 또 교회 아니 그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 네, 기도. 바울의 기도. 1장에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나와. 세 번 기도가 나오는데 두 번째 기도가 나오고요.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얘기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우주적인 공동체 신인류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았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깨달은 내가 사도가 되어서 이것을 내가 전파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내용을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심오한 내용을 이게 여기다가 담고 있어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이 얘기와 그다음에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중에서도 11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자기가 더 보충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3장에다가 추가시킨 거예요. 추가.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사실은 어디로 넘어가 있냐면 4장 1절로 넘어가야 돼요. 자, 3장 1절과 4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여기에 지금 사실은 4장 1절부터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너희가 좀 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확장판으로 2장에서 말 못하는 것을 더 깊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뭘 얘기를 하려고 했냐?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의 경륜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다시 3장 2절로 넘어가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 계획 경영 이런 거죠.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앞에 11절 2장 11절부터 기록을 간단히 기록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헬라 원문을 직역합니다. 2절 3절을 직역합니다. 2절 적어도 만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어졌던 은혜의 경륜을 들었다면 알게 될 거다는 거죠. 내가 간단히 전에 기록한 것 같이 계시를 따라서 내게 비밀이 알려졌다. 비밀을 자기가 안 것이 아니고요. 수동태예요. 비밀이 알려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가 뭡니까?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는 거, 감췄던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아포클립시스, 덮어두었던 것을 이게 폭로를 하는 거죠.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비밀은 뭐냐면 이 한 세 사람 둘로 하나를 만든 한 세 사람. 그 비밀이 뭔지 이제 그 뒤에 설명합니다. 이 비밀이 6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4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세 가지 함께 쉰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명사형인데요. 설명을 해놨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고 6절을 보시게 되면 함께 상속자, 공동 상속자, 공동 몸의 집체들, 공동 약속 참여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잘 그렇게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함께라는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놨지만 원래는 공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의 신앙생활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체험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뭐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결국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결국에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떤 교회인지는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의 연합체인 거대한 우주적인 이런 교회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자 하늘의 가족인 그런 마귀 천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것인데, 그것이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도 동일한 그런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비밀 나와요.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축소판이라고 하시면 되죠. 2장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적격적 소유격.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비밀이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도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비밀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예요. 자,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너희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 그 같은 동네라고 그랬죠. 둘에는. 그들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앞에도 설명이 돼요. 26절 1장 골로새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완성하기,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 완성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교회 완성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너희는 이방인이요. 골로새 이방인 교회. 자,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 시대들로부터 또 세대들, 시대들, 아이온이라는 것이고, 세대는 게네아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이 우주의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어요. 이거 시대들, 이건 아이온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의 세대 1세대, 2대, 30년씩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만대와 만대로부터 만세와 만대로, 이것은 한글로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므로 시대를 시작한 거예요. 이 지금 현 시대. 그 다음에 예수 재림은 또 다른 시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시대들의 시대들까지를 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로부터 감췄던 거예요. 감췄던 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요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갈 줄 구약 성경에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생명을 주는 자가 될지를 누가 알았겠냐고요? 구약 성경에 누가 알았냐고요? 아브라함이 알았습니까? 뭐 다윗이 알았습니까? 모세가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알았습니까? 감췄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 7년 전, 8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고 그렇게만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은 그냥 천국에 내리게 알았지, 하나님이 생명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줄을 잘 몰랐어요. 그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도 주어서 하나님 자녀로 탄생할 뿐만 아니라 피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해서 속죄를 하려고. 죄를 하나를 없애야 돼. 왜? 이미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생명 주는 나무예요. 모든 주렁주렁 열려가는 그런 포도나무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듯이 주님께서는 생명나무예요.
근데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이전에 동산에다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도록 했는데 그걸 따먹기 전에 죄를 지어버렸어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 되신 것이죠. 사람 되러 오신 그분을 아들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그 아들로 죽으신 분이 그냥 죽기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니, 그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그래서 성령으로 오는데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인류의 죄를 속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구약시대에 희미하게만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 계시가 됐다. 계시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 삼위일체를 잘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있었고 거기에서 아들이 나와 있었고 성령이 나와 있었대요. 한 번 하나님 못 보고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되는 겁니다. 두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읽어보게 되면 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왜? 자기는 거기에 있으면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었거든. 왜?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그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대요. 만세님이 있었대. 그분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7절로 28절. 이게 하나님 비밀이라니까. 하나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지만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육체를 입어야만 되니까. 그래서 아들의 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로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어디에서 나와서 왔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왔어요? 회의해가지고 그 인간 창조하고 막 우편에 있다고 왔다? 그게 아니란다. 여기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그 속에서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나오심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 있기 때문에 두 존재가 생겨요. 이건 맞아요. 이거 인격체가 다른 존재가 생기는 맞지만 그 두 번 존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니까. 다른 존재가. 다시 내가 아버지를, 다시 세상을 떠나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원문에는 프로스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나 천국에 가서는 아버지와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계속 계시면서 아버지인 하나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걸 보여요. 왜냐하면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도 속량하고 생명 주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감춰놨다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구약성에 모르다니까. 우리에게 그 보좌를 나눠서 24보좌를 내서 내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구약성에 아무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보면요, 이 사람은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만 천국 갈 수밖에 없어. 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행하신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만극하고 송구스러운지,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모른다고 목에다가 칼 대서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미안합니다만 천국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어버려가지고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비밀을 알게 되어버리면 그 어디가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돌이키기가 안 돼요. 근데 누구나 이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한 분 하나님 얘기하면 콧방귀 팡팡 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알기 싫다는데. 나는 삼위일체만 믿겠다는데. 삼위일체도 맞지만 한 분 하나님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 맨날 첫날 읽어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을 온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토록 세수로 믿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도신경만 고백하면 거기 하나님 한 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를 만들거나 어떤 그 교단에 또는 무슨 신조를 만들거나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그 영역도 있어.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것으로만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요거 딱 기적해 놓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아니면 이단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요. 맞는데 그 전체를 포함하지 않아. 근데 그것으로 잣대를 써버리니까 이것이 교권주의고 이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에.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고 에베소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